네, 작년에 강도사 인어 받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한번 전했을 때 정말 떨렸습니다. 전날 잠도 못 잤는데 목사 안수 받고 이 자리에 서니까 작년엔 정말 떨렸고 올해는 더 떨리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2016년은 참 감사의 제목들이 많은데요. 이 자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과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건강과 또 환경을 만들어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이 시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우리 모두가 잘 듣고 반응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으로 성도분들께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참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다른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부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또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교회를 다녀야만 하는지 잘 깨달으시고 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하면 떠오르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크게 떠오르는 이미지는 바로 건물이라는 이미지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저희 집은 항상 교회라는 건물을 벗어난 적이 없었고요. 심지어 고등학교 때는 제 방문을 열면 교회 본당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말이면 항상 교회 의자와 피아노 위에 있는 먼지를 온 가족이 닦아내면서 청소를 했었던 곳도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기 전에,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무언가 이론적으로 배우기 전에 저에게 있어서 교회란 그저 예배드리는 장소 혹은 건물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 말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과연 교회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떠한 것들이 있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교회하면 떠오를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 기도하는 장소, 찬양하는 장소, 이 정도로 생각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로 아주 간략하게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3가지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신학을 공부한 학자들은 교회를 뭐라고 하고 있는가? 즉, 전통적으로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교회를 어떻게 불러왔는가에 대해서 나누어 볼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교회는 어떠한 곳이 되어야만 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나는 내가 다니고 있는 이 충신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짧게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전통적으로 신학을 공부한 학자들은 과연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전통적으로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하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의의 증가 공동체. 예, 단어가 어렵습니까?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의의 증가 공동체. 네. 여러분들, 여기에 앉아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거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을 믿고 계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때가 참에 마침내 다시 오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의를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맞습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각 개인의 죄를 가져가 버리시고 여러분들 각 개인에게 새로운 신분, 새로운 옷,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자, 그 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뭐라고요? 교회고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증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자, 신학자들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그 의의 증가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것 3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 의의 증가 공동체 안에서 있어야 할 3가지 중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례죠. 세례와 성찬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는 뭡니까?
바로 권징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방금 교회는 어떠한 공동체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를 받은 의의 증가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의의 증가 공동체 안에는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례, 건징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외우기 쉽게 말성권,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강도사고시에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말씀과 건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 준비된 화면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들 모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말씀하고 있죠? 바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더 구체적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이 교회 안에서 도대체 왜 필요하냐? 학자들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첫 번째,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더럽고 부끄러운 삶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을 금함으로써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치욕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고요. 두 번째, 선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교제함으로써 부패해지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악자가, 즉 죄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가지고 회개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리가 좀 되십니까? 자,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 안에서 건징이라는 것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건징은 뭐와 함께 선포되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들 매주 주일에 또 수요일에 금요일에 교회에 나와서 우리 목사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말씀과 함께 건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죠? 자, 이제 말씀과 건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성찬. 이게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성찬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도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합니까?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포도주와 뭘 받아서 먹죠? 뭐 아이스크림을 먹습니까? 포도주와 빵을 받아서 먹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예수님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포도주와 빵을 받아서 드실 때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마음으로 드십니까? 빵을 받았습니다. 포도주를 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그것을 드시는지요? 아, 이번 카스테라는 좀 부드러움이 적은데? 이런 마음으로 드십니까? 아, 이번 포도주는 좀 농도가 별론데? 이런 마음으로 드시는 분들 아마 이 자리에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성찬식을 우리 교회에서 하는데 어떤 여자 집사님이 그 빵을 드시기 전에 4층에서 그 빵을 이렇게 드시기 전에 기도하시면서 정말 엉엉 우는 모습을 제가 뒤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 속으로 아마 이런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아, 예수님이 나 같은 것 때문에 자신의 몸과 살이 뜯기셨구나. 나 같은 것 때문에 몸 안에 있는 모든 물과 피를 흘리셨구나. 그러면서 그 떡과 잔을 먹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찬이 중요한 것이죠. 자, 정리해 볼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증가를 받은 의의 증가 공동체로서 그 안에는 반드시 있어야 할 세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와 건징. 이 말씀권 이 세 가지가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 그때 당시에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는 쉽게 이야기하면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눈으로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을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정의합니다. 부정한 곳, 더러운 곳, 이방인들의 땅, 구원받지 못할 저주받은 곳, 경건하지 못한 곳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구원받지 못할 땅, 더러운 땅에 예수님의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오늘 본문은 전체적으로 그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즉, 어둡고 소망이 없는 그 땅에 구원의 한 줄기 빛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의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이 교회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인 줄 아십니까? 무언가 거룩해야 하고 깨끗해야 하고 경건해야 하며 단정해야 하는 뭐 이러한 것들을 많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무언가 경건해야만 할 것 같고 거룩한 척을 해야만 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분위기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다 거룩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또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야, 나는 정말 내가 살았던 지난 한 주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들을 많이 하다가 왔는데 내가 오늘 교회 가도 될까? 나 여기 있어도 되나? 이런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죠. 그런 생각 해보신 분들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네, 저밖에 없나요? 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런 생각들은 아마도 한 번쯤은 다들 해보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매주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더 하게 됩니까? 아, 여기는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구나. 여기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다가 온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기에 합당한 자들만 모이는 곳이지 나같이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짓만 하다 온 사람은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이러면서 교회에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마음이 불편하니까 잘 나오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맞는 생각입니까? 틀린 생각입니까?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은혜에 힘입어 자라나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이 지금 자라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삶 가운데 실수할 수 있고 당연히 우리의 삶 가운데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0절 준비된 화면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 자라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자라나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그 사마리아 여인이 말씀으로 다시금 회복돼야 되고 자라나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먼저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는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거 보면서 느낀 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교회 안에는 생각보다 거룩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증명합니까? 먼저는 저를 보면 아시지 않겠습니까? 네, 저를 보면 아시겠고요. 동시에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 얼굴을 한번 뚫어지게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거룩하십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이미 거룩해졌기 때문에 이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럼 왜 있는 것입니까? 지극히 죄인 중에 죄인의 모습으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모습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 맞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룩한 사람이 많아야 하는 것보다는, 물론 많으면 좋습니다. 나쁠 것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증가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와 권징을 통해 앞으로 거룩해질 사람들이 많아야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아니 거룩하지도 않은 내가 어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어찌 찬양을 하지? 어찌 기도를 하지? 이런 마음은 여러분들 솔직히 교만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증가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죠.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그의 발걸음을 옮기는 곳곳마다 어떤 사람들에게 발걸음을 옮기는지 아십니까? 거룩한 사람들에게 옮기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옮기냐면 사회적으로 지탄을 많이 받는 사람들, 이제는
살 소망이 끊어진 사람들, 무언가 부족한 사람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칭하는 자들, 육체적으로 매우 음란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아무런 꺼리낌 없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주시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비록 지금은 내가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거룩하지 못할지라도, 지금은 나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이 많을지라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먼저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조금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여인의 현재 상황은 지금 어떠한 상황입니까? 6명의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는 중에 그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게 두려워서, 그리고 율법에 의해 정죄를 당할까봐 아주 날씨가 뜨거운 정오의 시간,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먼저 찾아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선포되어야 뭐가 드러납니까? 죄가 드러나는 것이죠.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인아, 가서 너의 남편을 데리고 와라, 이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현재 이 여인에게 남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줄 동거하는 남자들만 가득할 뿐입니다. 자, 그렇게 외롭고 허전하고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지금 찾아오셔서 이 여인의 지극히 아픈 현실을 건드리신 것입니다. 치부를 건드리신 것입니다. 아무도 먼저 와서 이 여인에게 말하지 않았던 그 남자의 문제, 그 부끄러운 죄의 문제를 여지없이 건드리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여인 속으로 어떤 생각했겠습니까? 아니, 이 남자 지금 뭐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 그 약점을 왜 건드리는 거지? 이런 생각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분명히 속으로 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면 있잖아요. 좋은 것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가 좋습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면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요, 자신의 은사도 마음껏 드러낼 수 있고요, 좋은 말씀도 들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면 좋은 것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의 죄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날 때가 있게 될 것입니다. 언제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때 우리가 반응해야 할 모습은 무엇입니까? 어떤 모습으로 반응해야 하죠? 에이, 나는 아니야. 나는 그럴 수 있어. 내 상황에서 그 정도는 괜찮아. 에이, 그게 어때서? 이런 반응으로 나가면 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나에게 드러난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라는 책을 쓰신 박영선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요. 교회라는 곳은 다른 것 하는 곳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증명이 되는 장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이 여인의 말을 들어볼까요? 지금 현재 나와 살고 있는 자는 남편이 아닙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면서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반응도 중요한데요. 자, 여러분들, 그 여인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 너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죄를 지을 수 있냐? 이건 율법상 간음죄다. 그리고 그 간음죄는 돌로 쳐서 맞아야 하는 거 알지? 어디 감히 사마리아 여인 주제에 그런 죄를 짓고 다니냐? 이러면서 그 여인을 정죄합니까? 혹은 판단합니까? 아니죠. 그 죄를 고백하는 그 여인 앞에서 예수님은 당황해하지 않고 비로소 그때부터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천천히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하면서, 즉 자신의 일시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자신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 성경의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충신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나의 연약함 혹은 어떤 한 지체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가 있고 죄가 드러날 때가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죄인으로 살고 있는 여인에게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먼저 은혜로 다가와 주셨고, 비록 그 죄를 지적하셨고 그 여인의 현실을 고통스럽게 만드셔서 그 여인이 어떠한 사람인지 증명은 해주셨지만, 예수님은 그 죄를 덮어주셨고 복음을 전하셨고 구원 얻은 자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절대로 그 죄 때문에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복음을 마음껏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이 충신교회 안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나는 내 곁에 있는 한 지체의 연약함, 그 지체의 죄성, 그 지체의 부족한 부분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떠올려야겠죠. 율법적으로는 돌로 쳐맞아 죽어야 하는 사마리아 여인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해주셨는지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고로 지금까지 이 교회 안에서 한 지체의 연약함, 그리고 어떤 한 지체에 대한 죄가 드러났을 때 나는 다행이다. 내가 저 아이보다 낫지? 아니, 어떻게 저런 죄를 지을 수 있지?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라고 생각하셨다면 여러분들 그 세계관 자체를 바꾸셔야 합니다. 그런 생각보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반응해 주셨던 것처럼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까? 무엇으로 하여금 저 사람이 저 지경이 되었을까?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울면서 그 죄를 지은 지체가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이 되었듯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죄 때문에 힘들어하는 지체가 있다면, 자신의 연약한 부분 때문에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힘들어하는 지체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를 통해서 다시 회복이 돼야 하고,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이 충신 교회를 통해서 그 사람이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외치던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매일매일 넘쳐나는 그런 축복된 교회가 되길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또 어떠한 것들이 드러나야 하는지, 그리고 나는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듣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피로 사신 이 귀한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돕고 당신 때문에 내가 이 교회에 나온다라는 말들이 많이 오고 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